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앞서 행하는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제목들을 아뢰일 때 우리가 문제 자체에 주목하거나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또 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이 귀한 생명들을 생각할 때면 더 좋은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탄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과 이기적인 개발로 자녀 세대에게 빙하가 녹고 플라스틱 가득한 바다를 남겨주게 됐습니다. 분쟁과 분열이 가득한 나라, 타락한 교회,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기이한 세상을 전해주게 됐습니다. 주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진정 어린 회개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살아있는 살만한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과 행동을 깨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어른들이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는 주님의 손과 발로 본이 되게 하사 복음 들고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전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지혜가 넘치는 자녀로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것인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많은 은혜를 누렸던 솔로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이 성전의 위대함과 웅장함, 그리고 그 모든 건축 과정을 이끌었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주변 국가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또 큰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건축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보라. 이런 말들이 들리는 시기였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이곳에 직접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그 성전의 위엄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무역상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과 궁궐의 규모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곤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시대 유럽의 셀럽, 최고의 유명 인사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솔로몬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바라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스바가 지금의 예멘이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의 남부 나라라고 추정하기도 하고요. 아프리카의 이집트나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었던 곳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에티오피아의 건국 설화에 보시면 자신들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메넬리크라는 인물의 후손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에티오피아의 국기에는 그 가운데 부분에 별이 하나 새겨져 있는데요. 이것이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현재 에티오피아에는 약 1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참 먼 길을 수고하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녀가 보게 된 것들은 정말이지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놀라고 또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 나라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3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이때 스바 여왕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루어 주신 것들을 볼 때 정신이 황홀할 정도로 놀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솔로몬의 삶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사실 그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정도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고 모두가 이렇게 부와 명예를 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감탄할 만한 구석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게 있기는 할까?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솔로몬이 누렸던 것처럼 세상이 박수 쳐주는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속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 말고도 솔로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몇 가지 덕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숨겨진 가치들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그 첫 번째 것은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왔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여왕이 무엇을 물었을까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의 고충, 역할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고, 해답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평소에 이해되지 않았던 이 세상의 이치나 자연과학에 대한 것일 수도 있죠. 그 중에서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솔로몬에게 무엇을 묻든 그에게 대답할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얼마나 많이 안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선한 사람들은 고통당하는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뭘 하고 계시는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사람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답이 뭘까요?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진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눈물과 고통, 실패와 죽음의 모든 문제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건진받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해서 아무 일도 없고 고난이 그치고 편안하고 형통한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왜 이럴 때 가만히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수고 없는 형통이 아니고 기꺼이 함께하는 수고, 주어진 인생과 서로를 견디는 인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보시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끝나는 수고와 인내의 연속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선물, 좋은 것 갖다가 바치는 것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도 그를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시간으로 그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답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견디시고 기다리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지혜에 이어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바로 감사입니다. 사실 이 본문 속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인정입니다. 본문 8절에 스바 여인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여왕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흔적이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인생에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큰 번영과 성공의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훗날의 솔로몬이 자신이 누리던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우상들 속에 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기는 했지만 그는 자신이 왕으로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가 완공하게 된 성전과 궁궐, 그중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이 자신의 신하 우리아를 죽게 하고 범죄하여 얻었던 이 아내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또 신명기 23장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율법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다윗에게는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죠. 솔로몬보다 가문의 정통성을 갖고 태어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암논이 있었고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은 다른 형제들이 왕이 되는 것이 누가 봐도 더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랬던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그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그에게 다른 자격, 다른 공로, 다른 특출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태어나던 때에 다윗과 함께했던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으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특별히 붙여주기도 했죠.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알았던 그만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다른 특별한 증거를 구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그 마음 안에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생명,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선물을 충만하게 누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와 감사가 넘쳐 흐르는 귀한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이 삶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자랑하기를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원하고 부추기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도 누리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복음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